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고 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매일이 성탄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 한가위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매일이 성탄절만 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남은 한 해 그리고 다가올 2025년에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2022년, 2025년 우리가 이것을 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24년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24년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언제 서기를 만들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한 522년경 디오니우스 엑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그것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딱 정합니다. 522년에 정하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 탄생할 때가 이때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서기 1년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522년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삼으셨는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기원 연대, 그러니까 로마가 언제 세워졌는가 그 기원 연대하고 또 로마가 세워진 때부터 세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754년째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진 후 754년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왕의 탄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대로 정리를 못했을 때 전임 왕하고 후임 왕이 같은 해에 이렇게 이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2025년 또 7월 이렇게 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이 역사가들이 그거를 따로따로 한 해씩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2024년이 아니라 어쩜 2028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태어나셨는데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 화이트 같은 것으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고치면 좋을 텐데 학자들이 연구한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로 정해가지고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디오니우스 엑스쿠스 그 왕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서 올해가 2024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서 3050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30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4년 전 그 기한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딱 2000년이 되는 때에 우리 국민 50%가 예수 믿게 하자. 원대한 비전이죠. 그래서 오정희 목사가 거기에 참석한 약 7천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그래서 3050 비전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비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과거와 같이 성탄절 때 마음껏 찬양하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새벽송을 그리워하잖아요. 야, 우리 옛날에 새벽송 다녔을 때 참 좋았는데 큰 소리로 못해도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있으면 이제 기다리고 계시던 집사님들이 오실 때 문 열면 기쁘다 큰 소리로 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했던 이 새벽송을 참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데 아마 성도 수가 50%가 되면 다시 그거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경비실에서 문을 안 열어서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서기나 기원전이나 기원 후를 정해주는 그러한 큰 사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위대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동방박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동방박사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연극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했었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이 동방박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여정은 말이죠, 큰 별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가끔 TV에서 유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성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직접 그거 보고 말이죠, 막 소원을 마음으로 막 빌고 막 그랬어요.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이 동방박사들은 그 큰 별을 보고 온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이죠, 단순히 쉬는 날이고 공휴일이고 어떤 그냥 한가한 날이 아닙니다.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어떻게 성탄절 행사를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만은 성탄절 안 쉰다는 거예요. 그날 쉬는 날이 아니다,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이 초기에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함께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국경일로 또는 쉬는 날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저희 청년 때 성탄절 이브때 행사를 정말 오랫동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때 행사를 정말 오랫동안 하는데, 성탄절 날 새벽 예배 때 이 청년들이 그대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서 성탄절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또 이 많은 천사들이 그것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동참했는데, 새벽 예배 때 많은 청년들이 코골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것들이 전날 너무나도 신나게 놀아가지고 말이죠, 자가지고 성탄절 예배도 안 드려요. 이게 골치 아픈 사건이죠. 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이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말이죠, 단순히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어쩜 헌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이 박사 3명밖에 없지만 실제로 동방박사가 3명인지 아니면 더 많은지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주 귀중한 보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3명으로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행원이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배경학자들의 주된 그런 의견이에요. 자, 생각해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무역의 요충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갑자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굴 생김도 이상하고 말이죠, 머리에도 이상한 거 쓰고 말이죠.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폭정으로 정말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게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유대인들 다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단다. 지금 헤롯 왕은 온전한 정통적인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말이죠, 급박하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속하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저 페르시아 질병의 점성술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자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저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유대인이고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볼까요? 좀 죄송합니다. 그 목자들의 그 당시의 교육 수준을 보면 정말 배운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양치는 것만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보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떨까요? 점성술사라면 천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람들의 그런 수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 또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들은 무일푼이에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 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들이 묘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약한 자나 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미쳤다는 사실. 여러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한 개의 계층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쳐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도 막상 오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메시아를 경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구원은 말이죠, 어떤 특정 민족에 한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를 믿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9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있을 때였습니다. 유럽의 전쟁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성탄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조용히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군 하면 다 나쁜 놈 그렇게 하는데 독일군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루터교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독일의 국교가 또 루터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독일의 한 병사가 찬송 소리를 조용히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이 소리가 독일 이 군영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있었던 이 영국군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국군들 동일하게 그 찬송에 소리를 맞춰서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적군이나 아군이나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누가 먼저 나갈 것도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서 걸어 나옵니다. 서로를 향해서 걸어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서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데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축구 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그날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4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날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전쟁이 잠시 멈췄다 해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주는 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참 어수선하고요. 전국만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쁨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평화가 오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전하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말이죠, 세상의 별이 아닌 예수님을 구속하신 그 빛, 바로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기께 경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배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죠, 그냥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경배하다라고 이 말은 내가 그에게 전인격적으로 순종하겠고 전인격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몇 푼 봉투에 넣어서
이 헌금함에 넣어주고 이것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내 모든 인격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골수에 있는 모든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께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아기 예수께 그렇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이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고 기뻐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즐거움을 넘어서 내적인 평안함까지 주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카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순히 joyful처럼 어떤 기쁨이 아니라 말이죠. 너무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내가 평안해졌다. 단순히 joy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한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시작임을, 그 구원의 시작임을 그는 알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황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또 그에게 유향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또 알고 예견하고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오늘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큰 쓰나미가 와서 말이죠. 몇천 명이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많은 교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쓰나미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리랑카를 비롯한 그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다시 구제를 하고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서 전 세계에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이 구호단체에서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집도 없죠. 자식들은 죽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기독교, 아주 작은 기독교 단체 또 기독교 교회들이 구호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주 작은 그 교회가 자기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에 기증해 준 그 물품을 가지고 이웃에게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한 피해자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랑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 교회의 사랑과 나눔은 절망 속에 있는 거기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동남아시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고
복음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이죠, 단순히 우리만 기뻐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해서 찾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나가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존귀한 그 보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은 단순하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너무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멀쩡히 서서 꿈을 꾸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께 그들이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잠이 든 거죠.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들이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옆에서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안 될까요? 이들이 지금 이들과 함께 많은 수행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돕는다면 말이죠, 돈 조금만 주면 좀 괜찮은 집 마련하지 않을까요? 굳이 구유에 없고 말입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여관에 주인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좀 편히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좀 넣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방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대로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이제 꼭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가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했던 얘기는 다 아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있었을까요? 결코 점성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봤던 현장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내 안의 기쁨으로는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새벽송을 돌면서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청년 때 수원의 중앙에서 보면 팔달산이라고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는데 수원 도성 안에 있는 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른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이 강감찬 동상 있는데 그쪽 앞에서 말이죠, 얼마나 크게 부른지 모릅니다. 왜 크게 부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라,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앞에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면 바로 그 불상 거기 절 있지 않습니까? 좀 제가 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스님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고 얼른 청년들끼리 달려가지고 다른 데 가긴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말이죠, 우리 안의 기쁨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도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어둠에 가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말이죠, 대낮 에는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저녁에 비로소 그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집안에 있는 어떤 전등들 낮에도 켜면 밝아지긴 하죠. 그러나 그거 없다고 해서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밤에 그 등이 켜지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디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매년 성탄절만 되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가서 찾아가서 매년 성탄절 이 저녁에,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면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 너무나도 이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라.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다른 집에 찾아가서 할 정도가 안 돼서 크리스마스 때 조금 어려운 가정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작은 음식들 또 작은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접을 받고 그것을 대접받은 사람들로 눈물 흘리고 그 할머니도 눈물 흘리면서 대접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동네에 이런 소문이 납니다. 작은 사랑의 씨앗이 성탄의 기쁨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그 할머니의 얘기가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것 조그만 것으로 나눌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성탄의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나눠야만 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라도 나눠야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라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쁨,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이웃,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나누십시오.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연말에 있는 축제 날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데이트하고 젊은이들이 그날을 정해서 데이트하면서 즐겁게 어디 놀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만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파 박사님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구속하신 그 왕을 찾아 나아갔던 이들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